6장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봄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불보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을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나무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부유한 애 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부유한 애 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분 참된 분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니. 아멘. 복 받으세요.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2023년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한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행실과 모든 일들을 점검하며 보다 나은 내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출발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에 많은 회개와 기도로 내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이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바로 알고 깨달아 참되신 주님을 우리의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직까지도 전쟁과 폭력과 기아로 사상과 이념의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올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각 기관, 각 부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내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위한 법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께 맞춰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죄 많은 여인이 향유한 옥합을 아낌없이 부었던 것처럼,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 가득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저희들의 삶도 드리게 하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이 헌금 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봉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욕심과 정욕과 세상 자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대를 이어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른 양이 되지 않게 하시며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항상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눈도 왔는데 오시느라고 고생들 무진장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영하 집사님 2주 동안 남편이 병원에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시느라고 예배 참석 못 하셨는데요. 오늘 동생분하고 같이 죄송합니다. 동생분 성함도 제가 확인 안 했네요. 강영숙. 죄송합니다. 이제 여쭤봐서. 자, 우리 다 함께 서로 사랑의 교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몇 가지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경수 권사님과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덕이 부족해서 지금 권사님과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입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그래서 충돌이 된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회 관리 제대로 못해서 오늘 1층 보일러가 지금 가동이 안 됩니다. 얼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관리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이인태 집사님 되게 추우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고쳐서 다음 주부터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내일은 성탄감사예배를 11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이제 종료가 됐고요. 드디어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종합시험을 치게 됩니다.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예상 문제지 60문제가 지금 제출되어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과제물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60문항 중에 20문항이 나오고요. 그 시험지는 이따 가실 때 제가 밀봉된 서류 봉투를 하나씩 드립니다. 그거 가져가셔서 미리 열어보지 마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시험 칠 때 그때 뜯어보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시퍼렇게 사르게 보고 계시니까 절대 미리 컨닝하지 마시고 60문항만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60문항만 잘 공부하시면 그 중에만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다 만점 받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12월 31일인데 그래서 저녁 때 9시에 모여서 새로 편성된 속회대항 윷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상금도 많이 걸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9시까지 오셔서 저희가 2시간 동안 윷놀이도 하고 교제를 하신 후에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 편성된 속회는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단 12월 31일 윷놀이 할 때부터 적용을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그 당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그 선교 후원을 원래는 2년 단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 회의를 했는데 그냥 2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연장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보에 있는 두 분의 필리핀 선교사님, 한 분의 우리 같은 지방 목사님을 섬기는데 2년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섬길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줄기 생명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규직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가서 잡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구하는 곳입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또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러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잘 나가던 직장에서 정리해고가 되는 바람에 생계를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딱히 어떤 기술이 없어서 그냥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주로 인생살이에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밀려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양복을 입고 나왔다가 인력시장 근처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건설 현장이든 뭐 농산일이든 잡일이든 무슨 일인지 주어지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일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노가다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가서 기다린다고 모든 사람에게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얻지 못하면 초조해집니다. 다른 인력시장에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쫓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얻지 못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못하고 대강 시간을 때우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그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불황의 한파로 인력시장이 어렵습니다. 남구로역에 있는 인력시장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이 중에 600명은 일거리를 얻지 못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장갑과 마스크, 귀마개로 중무장을 한 사람들이 추운 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만을 아주 애타게 기다립니다. 너무 추워서 제자리에서 뛰기도 하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일감을 얻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얻지를 못합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는 한결같습니다. 추운 것보다 일감이 없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이들은 매일 이렇게 나와도 2, 3일에 한 번 꼴밖에 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 나올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거리를 못 얻어도 그냥 나와서 마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인력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비유의 배경이 인력 시장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 필요한 품꾼들을 찾아서 그들을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9시에 다시 인력 시장에 나갔는데 여전히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소송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낮 12시에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일거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또 보냅니다. 오후 3시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일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포도원에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5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5시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보통 6시에 일이 끝나니까 이제 5시면 1시간 남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1시간 남았으면 일거리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차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1시간만 지나면 새벽에 고용되어 나간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돈을 움켜쥐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날은 공치는 날이었지만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가 돈을 벌어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자녀들은 아빠가 돈을 벌어 오면 맛있는 고기를 사서 먹을 것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노동시장에서 차마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1시간의 일거리라도 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시장에서 잔뼈가 굶은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망할 수 없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희망이 있어서 거기서 기다린 거 아닙니다. 절망할 수 없으니까, 차마 집에 갈 수 없으니까 혹시나 하는 그 마음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기 자녀가 태어난 또 아주 선천적으로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늦게 죽었으면,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그 아이는 버려지니까.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죽이고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상징적인 건축물인 금문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아름답기로도 유명하지만 자살로도 유명한 그러한 다리입니다. 1937년 5월 29일에 이 다리가 완공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000명이 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계산을 했더니 한 해에 335건의 자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신하는 사람이 목격이 됐거나 아니면 시신이 발견된 경우가 그렇고 사실 그런 것도 모르고 흘러내려간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는 인천대교도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며칠 전 19일에도 40대가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투신 자살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3명이 연속으로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대교는 자살대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자살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잘 나가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마치 인력시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뽑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를 선택해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도 별로 없습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뽑힌 거니까. 내가 잘나서 뽑힌 거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로 고마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잘남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다르지 않은 것을 늘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선행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요즘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주 VIP 대우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들의 공로가 인정되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교회밖에 없나?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교회 갑니다. 다른 교회 가면 또 VIP가 오셨다고 또 그들을 환영을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회개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니라 죄 많은 저들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먼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잘하는데 굳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는 일이 마감되는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만일 우리라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당연하다 그랬을까요?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시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애타게 기다렸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대답에는 자기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한 한탄도 있고, 그리고 비참한 현실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그리고 절망이 배어있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그런 절망감이 배어있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절망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정말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그 탄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의인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탄식의 소리가 바로 이러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세상은 바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암흑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위한 빛, 생명을 가진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의인들은 당연히 자신들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은 사람들, 종교적으로 정죄받은 사람들, 그리고 장녀들, 죄인의 대명사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계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은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정말 의로운 사람들, 신앙적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당연히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의인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의롭게 살고 구원을 받는데 굳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오셔서 즐겁게 자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다가 가면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이는 내 부족함과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놀라운 그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온 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들은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세상에서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기쁨.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기쁨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란 그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후 5시에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체념은 했지만 차마 떠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와서 일거리를 주었던 그 포도원 주인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유일한 기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절망에 있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오셨습니다. 그 빛이 비추는 사람들의 그 인생에는 노란 기쁨과 거듭남과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바로 이러한 축복과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절망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오직 은혜로만 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 인생을 환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여러분도 참빛을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영접하시고 바로 이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오심이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은 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죄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강도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끝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참된 평화가 지금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산성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가 두루 다니시며 행군으로 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근 복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절망해서는 안 되겠기에 그저 막연히 기다리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교통하심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인생 중심에 모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산성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